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도, 그리고 끝이 없어 보이는 이 우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종말이 찾아올 것입니다. 종말이 찾아오고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겠다 했습니다. 또 3장 12절에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자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러하려는 자, 스스로 있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 세상을 자연이라 부르며 마치 세상이 스스로 원래부터 거기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세계에 우주적 종말이 있듯이 우리 개개인들도 다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죽어서 육체는 땅에 묻혀서 그냥 썩어 없어지고 또 우리 영혼은 그냥 공중 어디론가 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냥 죽음만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영원을 결정짓는 정말 두렵고 분명한 심판이 종말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든 또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분명히 존재하는 이 종말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에 너무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세상이 언제 끝나게 될까,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까 계산하고 그 시간을 계산하고 극단적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은 다 팽개치고 종교에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날을,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모든 일상을 희생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아마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 일상의 삶을 신실하고 충실하게 살라고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또는 개인의 생명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언젠가 세상과 자신의 그 삶이 다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육신의 쾌락을 좇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구나, 주님은 오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생각지 못하던 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의 백성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저 그냥 이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가져서 일상의 삶을 무시하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신실하게 살면서도 동시에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징조들이 뭔지 다 아시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화와 다툼이 생길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주님이 경계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세지 말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이다, 이런 뜻이죠. 주님이 징조를 가르쳐 주신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경계하여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욱 그러하자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하자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입니다. 본문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으면 좋겠지만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 복, 부요, 평안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신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해와 멸시로 고통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곧 여러분들의 고통이 그치고 평안이 다가올 것입니다,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난, 빈곤 이러한 고통을 여러분들이 다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요를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손으로 만져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 우리가 무언가 바란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잡을 수 없고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라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결코 잡을 수 없지만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길에 들어서면서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만지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독한 박해와 죽음의 위협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옥에 갇힌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집을 빼앗기고 산업을 빼앗긴 사람들은 가난과 곤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질병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 육체의 고통에서 주님이 해방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소망하며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권면합니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삶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고달픈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땅은 좋은 양식과 과실을 우리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고달프게 만듭니다. 삶이 원래 이렇게 고달픈 것인데 거기에 더하여 세상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더더욱 고달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힘겨운 삶을 치유해 주시고 이 괴로움의 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지만 기도해도 여전히 삶이 버겁고 그래서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참 어려운 삶을 사시죠.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희망찬 새해가 될까요? 살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경험했던 고통과 아픔들이 올해도 있습니다. 올해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격려입니다.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길, 힘겹고 어려운 길입니다. 이 길을 홀로 간다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을 홀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신자가 되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 교인들을 보면요, 저를 봐도 그렇고요, 자기 분야에서 참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보기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별로 성장하지 않아요. 누군가 직장에서요 한 10년, 20년 똑같은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정말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냥 10년, 20년 자동차를 만지는 사람은요,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들어도 뭐가 문제가 있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자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지체들, 특히 더 연약한 지체들 돌봐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저도 그렇고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져도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고만 하지 줄 모릅니다.
어느 교회나 가도요, 늘 똑같은 불평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진 않았지만 몇 군데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그 교회에서 하는 얘기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다 똑같습니다. 왜 나에게는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느냐고 투덜댈 줄만 알지, 바로 자기 자신이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투덜대는 사람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서로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서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격려하지 않으면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아무도 돌봄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 격려함으로 함께 이 길을 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그리고 선행을 격려하는 이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반드시 교회 건물에 모여야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은 교회 건물이 성전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 건물 그 자체로는 다른 건물보다 더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은 구약시대의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야만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신자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모든 신자들 속에 당신의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다 하나님이 거하셔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골방에 혼자 앉아 계실 때에도, 화장실에 문 닫고 그 안에 들어가 계실 때에도 여러분들은 거기서 하나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신자 개개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데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모든 신자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4장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하나로 통일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형태가요,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한 3세대, 4세대가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이라 그래요. 두 세대도 함께 살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독립합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다가 겨우 1년에 몇 차례, 한두 차례 특별한 날에 모입니다. 근데 집에 같이 산다고 해서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집에서도요, 각자 다 자기 방에 뿔뿔이 흩어져서 틀어박혀 있습니다. 또 한 자리에 모여도 모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각자 자기 할 일들 합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나 게임기 같은 그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다 손에 하나씩 들고 가족 안에 다른 사람들과 그냥 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혼자 삽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어서 단체 또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고 공동체로서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염려되는 것은 분열,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분열은 죄와 죽음입니다. 죄가 아담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열이 오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치와 하나됨입니다. 구원이 타인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임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하나로 통일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모이기를 그치면 이미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하나님을 늘 확인하고 함께 그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그 삶에서 사랑과 선행이 풍성하도록 힘이 돼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 서로 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모든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고 고통도 함께 나누고 영광도 함께 나누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홀로 부르지 않으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믿음의 식구들과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여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로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한 소망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힘이 돼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